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을 쭉 거치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의 길 묵상을 쭉 하면서 계속 해왔던 것을 고난 주간에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앞에 저희들이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난 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패가 또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이, 그 아브라함의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결과들이 계속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 심은데 팥 나는 거 보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일로 인해서 콩 심은데 콩 나듯이 그 결과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떠나면서 베드로처럼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하란에서 지체했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죠. 이런 실수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보면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 말씀을 떠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자인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 데리고 나온 하갈을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을 자식을 낳으라고 자기 남편 방에다가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내가.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아내가 여보 오늘 이 여자하고 같이 잠자고 아들 하나 쑥 낳아줘요. 정신 나간 여자죠.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사라라고 하는 여자로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부부가 똑같이 믿음 없는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가치관에 휘둘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인간적인 판단에 가치관에 휘둘렸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기 동생인데 가지고 놀다가 해코지라는 것처럼 보여서 둘 다 쫓겨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내려가 보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까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죠. 창세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결국은 롯의 가축과 자기의 가축이 서로 초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목자가 다투지 말자 이렇게 된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투고라고 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투기만 했겠어요. 어떻게 다투겠어요? 어떻게? 야, 그건 네 땅이야, 내 땅이야. 내가 양 먹일 테니까 너희 저리 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옛날에는 칼을 빼고 싸웠을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분명히 상했을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거겠죠. 결국 애굽에서 얻은 그 많은 은금과 가축이 조카 롯과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란에서 지체하고 버려두고 떠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들이 계속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만 거죠. 그 중에 하나, 이 롯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세 명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순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하란이 이 롯을 먼저 낳은 것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장가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는 작은 아버지 뻘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순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하란이 이후로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롯을 낳고 죽은 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 하란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아버지는 두 아들과 함께 롯과 함께 데라는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이 하란으로 가는 이곳에서 어떻게 됐느냐?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안 갔죠. 하란에 거류했다. 결국 그 하란에서 지체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싸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많은 가축들 때문에 조카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서서
기지와 지혜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12장 3절,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방법, 원칙이 나오죠. 하나가 뭐냐? 그 원칙 하나는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쉬운 원칙,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친족끼리, 특히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 싸우는 게 나쁘냐? 왜 싸우는 게 나쁘냐?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은요 다 인간의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싸우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끼리, 친족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아버지 땅, 아버지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안 보고 20년씩 30년씩 남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10년 20년씩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을 피해야 되는데 이 다툼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싸워서라도 꼭 내 거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요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세워야 될 원칙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꼭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싸워야 될 거.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싸워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네가 해야 되고 했다.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증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으니 선한 싸움 싸워라. 요것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곳에서는 이 선한 싸움 이외에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오늘 다 화해하세요. 교회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소리 지를 때는 언제만 소리 지르라고요? 불났을 때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소리 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형제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싸우지 말자는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원칙을 세우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하는 양보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우선 배정하는 거죠. 양보한 겁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삼촌의 위치를 가지고 먼저 선택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했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뭐냐면 양보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사이좋은 사람하고 화목하는 건 뭐 쉬워요. 왜? 같이 밥 먹고 웃고 커피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화목하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보 없는 해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종식시키는데 항상 양보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서 괜히 말이죠, 저녁도 안 먹고 말이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남자도 말이지 괜히 말이지 자기가 무슨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뭐 별난 걸 사 먹을 수 있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가서 빌어요. 문 열고 밥 해달라고 먼저 얘기해요. 여보, 내가 너무 그랬지? 아예 와서 밥해. 그럼 밥 안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밥 다 해주죠. 그래도 안 해주면 나쁜 여자예요. 양보하세요. 먼저 가서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분쟁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양보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자고는 원칙 세우고, 그리고 갈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롯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롯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4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보라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은,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너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네 땅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의 땅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만 그만큼 카운트를 할 수 있지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가지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걸 종과 행으로 다닐 수 있는 네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그 땅이 다 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왜 서부 개척 시대에 땅을 얼마만큼 가집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 타고 갈 수 있는 만큼, 해질 때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간 다음에 그 땅을 네가 말뚝을 받고 오면 그 땅 다 네 거다. 그래가지고 땅 받았다고 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결국 보이는 것을 모두 축복하고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보세요. 10절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첫 번째 기준은 물이 넉넉하다. 두 번째 기준은 에덴 동산 같다. 세 번째 기준은 애굽 땅 같았다. 근데 저는 이 애굽 땅 같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왜?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고 난 뒤에도 롯의 생각에는 뭐만 있었느냐? 애굽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딱 보고 난 뒤에 애굽 땅 같으네. 애굽 땅을 택한 거죠. 애굽 땅 같은 것을 택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애굽 땅 같았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풍족함, 애굽 사람들의 그 부요함과 넉넉함, 여기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런 풍족한 땅이 없어. 그런데 삼촌과 땅을 나누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애굽 땅 같은 곳이 어디 있는가 본 거예요. 그 보니까 애굽 땅 같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내려갔다는 거죠. 늘 마음속에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풍족함을 노래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결국 애굽 땅과 같은 곳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가장 나쁜 선택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롯과 같은 선택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겠죠.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그 선택 기준이었겠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인간의 정욕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었겠죠. 여기에 판단에 여러분 이런 판단들은 다 있는데 어떤 판단이 없어요? 믿음의 판단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의 판단이나 믿음의 기준이 하나도 없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신앙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이런 선택과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집을 이사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기준을, 집을 정하는데 기준을 말씀하셨느냐?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 집을 사서 이사해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적인 판단과 기준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하도록 하셨는데, 요즘은 집을 이사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물 좋고 산 좋고 땅값 올라갈 대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은 곳 가시는 것도 좋지만 내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집을 이사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 옆으로 이사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안 그랬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맞다는 건 뭐냐면, 교회 가까운 곳에 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모든 선택과 판단에는 믿음의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롯은 이런 선택의 기준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롯의 선택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롯이 선택할 때 그 과정 속에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한 거죠. 외형, 거칠해, 속으로 뭐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속은 텅 비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갔다는 얘기죠. 이런 롯이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나갈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재산이 많은 것도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즐거움이 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더 많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 돈이 많다고 해서 뭐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좋은 옷은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는 살 수 있겠지만 뭐 우리는 집 없나? 하늘 가리고 비 안 오는 건 비 안 새는 건 똑같은데. 지만 강남인가 나도 강남인데? 아니에요. 많으면 나갈 때도 많고 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니까 그냥 우리 동네 역삼동에서도 그냥 40살 먹은 여자가 납치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나 참내 세상에 우리 교회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그걸 왜 보고만 있어? 내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쫓아가가지고 막 차를 가로막고 말이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끄집어냈을 텐데 말이야. 그 신고만 하면 어떡해?
참내 말이지. 내가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라서 내가 깨있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필요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인 척, 부자이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 롯의 선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누리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결과예요. 누리는 게 나쁜 거다? 그건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또 부자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생명이 소중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이 건강한 거죠. 그게 기준이 돼서 살다가 우리가 부도 없고 누릴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찮아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명예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하찮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고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 삶을 고결한 데에서 저속한 데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온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였느냐? 믿음이 기준이었거든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 소중한 것이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을 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시되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옛날 어른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날 어른들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담도 눈으로 보고 그 육신의 눈으로 탐내고 취해버리고 결국 불순종하는 타락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롯의 선택은 눈을 들어 세속적으로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그 선택의 결과였고, 그게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3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이 소돔 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저는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걸려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래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에요.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한 롯은 그곳에 가서 태연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나쁜데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태연하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면 믿음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도 사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환경도 교회 옆이나 신앙적인 그런 환경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여행을 갔다 와서 목사님, 네, 이번에 제가
휴가차 여행을 다녀왔는데 발리로 다녀왔습니다. 아, 거기 좋죠. 아주 휴양지로 이름난 곳인데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갈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온 천지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여기저기 향내 나고 동남아를 다녀봐도 이렇게 우상이 많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영계가 혼탁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이 많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럼 이왕이면 좀 교회 많은 나라로 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다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가 많은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비싸잖아요. 그 싼 나라들 가보면 다 뭐 하는 나라면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이게 가기가 쉬워요. 싸고 못 사니까. 제가 이걸 일반화하고 이걸 어떤 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 가셔서 우상의 허무함과 폐해도 보시고 선교의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돌아오셔서 내가 다음에는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같은 돈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때에도 이왕이면 내가 좀 신앙을 복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번 여름 휴가는 그런 데로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신앙적인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휴가 못 가신다고 하면 10월 달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10월 달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아멘 하신 분들 장로님 적어두세요. 10월 달에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간접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황을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택해서 여행도 가고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 기준이 제일 우선될 때 우리 삶이 건강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악한 도시에 살면서도 롯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동화대에 갔어요. 소돔에 살게 된 후로 더 힘들어졌는데 악의 도시에 악행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동화대에 갔단 말이죠.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됐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굴에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양보와 싸움을 하지 말자는 원칙으로 살았던 그가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했던 것이 축복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됐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생활 속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 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 이것을 나의 선택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